자각은 비슷한 말이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이라면, 자각이란 현실을 판단하여 나의 입장이나 나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만 더 눈을 붙여볼까 하고 이 인지력을 가지고 눈을 붙입니다. 눈을 떠보니 5분이 아니라 50분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나는 5분만 잘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5분이라는 시간을 자지 않도록 게으름 피우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다거나, 아니면 1분에 하나씩 알람을 여러 개 맞춰준다든가, 이렇게 우리는 행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인지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각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2절은 앞의 내용과 연계된다는 말인데요.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본문의 앞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누군가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눈 뜨자마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 일일 겁니다. 물론 오늘 아무런 일정이 없다면 이틀이건 3일이건 계속 같은 옷을 입으시겠지만, 보통 출근을 하시거나 또는 일정이 있으면 우리는 잠옷을 벗어버리고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 입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편하게 오늘 입고 잤던 잠옷이나 추리닝을 하루 종일 입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찮음을 참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 귀찮음을 견딜 만큼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알기 전에 입고 있었던 냄새나는 잠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진흙 장난을 하고 왔네요. 그런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입히고 같이 외출을 나가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옷을 깨끗이 갈아입히고 그 위치와 공간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슬슬 하나님과 함께 외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이라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사랑하는 자녀의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옷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옷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위로해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거나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이 진실된다면 자비를 베풀면서 떵떵거리거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동정심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줄 겁니다. 겸손한 그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으며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라는 주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내가 아직 용서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고 폭력적인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들은 것이 나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6억입니다. 근데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6조 원의 빚을 말합니다. 10,000달란트, 6조 원이라는 이 비유는 사람이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만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6조 원이라는 돈을 갚지 말고 너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이 종은 신나서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1,000만 원의 빚을 나에게 진 동료였습니다.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전에 6조 원의 빚을 탕감했으니까 속 시원하게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동료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동료의 주변 동료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 역시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재밌는 점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구걸하는 말과 1,0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종에게 강구하는 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입니다. 그 동료가 아닙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것은 종이 왕에게 엎드려서 비는 말입니다. 근데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종과 동료가 빌린 자에게 비는 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말로 구걸하는 비유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남을 바라보면서 아유 쟤는 왜 저래, 쟤는 정말 안 됐어 라고 정죄를 한다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에게도 아유 쟤는 왜 저래, 쟤는 정말 안 됐어 라고 똑같이 정죄받을 만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의 기준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7번이라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대답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세서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489번 남았어 라고 쪼잔하게 편협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도 벌을 수 없는
6조 원이라는 값어치만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 용서를 보고 우리 또한 용서의 기준점을 세우지 말고 모든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옷은 용서하는 마음 없이는 어쩔 수 없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마무리는 바로 벨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러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데 허리를 너무 많이 숙였는지 벨트가 터져버렸습니다. 벨트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끔 배를 부풀려서 이렇게 힘을 가득 주고 버티면서 인사를 드리고 얼른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벨트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벨트라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었습니다. 벨트가 터졌다는 것을 인지했고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배에 바람을 가득 이렇게 채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아차 벨트 사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벨트를 차고 있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했는데 벨트가 터졌습니다. 벨트 하나 고장났을 뿐인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나의 벨트를 점검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우리의 주관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주관보다 주님의 생각보다 더 뚜렷해지는 순간 우리가 차고 있던 사랑의 벨트가 터져버리는 아차 벨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 벨트는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쇠가 아예 다 깨져버려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사랑의 벨트는 최고의 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벨트입니다. 언제든지 AS가 가능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벨트가 풀리는 아차 벨트 사건이 생기셨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리터치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이 주장하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브라비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더 강한데요.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새벽 기도를 하고 왔는데 발 앞에 있는 곳에 새끼발가락을 찌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재수없게 돌을 여기다 놨어 라고 방금 충만했던 은혜가 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 가정에선 사랑이 넘쳐야 돼 하고 같이 이제 외식하러 가는 길에 자식들이 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면서 다투는 와중에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자주 하는 다짐이 바로 주님께 나의 주권을 다 드린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은커녕 우리는 이 다짐을 작심 3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오래 지키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부리에 걸려 욕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 해놓고 싸우는 자식들이 꼴보기 싫습니다. 이 꼴보기 싫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인지. 그리고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고 평강의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16절과 17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인지했다면 이젠 자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세 가지의 행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와 찬송이 내 입에서 감사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결핍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서 그것을 말로써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사라진다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권면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자각하면 나오는 세 가지의 행동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저녁 6시쯤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해주는 아름다운 지하철이 특정 시간대만 되면 지옥철로 변한다는 이유를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있는 힘껏 구겨 넣는 모습과 내가 내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서 내려야 할 사람들이 내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들. 그래서 그곳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게 더 지옥으로 보인 이유는 지하철을 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모두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에선 기쁨과 감사, 희망과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표정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위해 누군가를 밀고 당기는 와중에 서로를 미워서 흘겨보는 그 눈빛들, 내가 내려야 하는데 비켜주지 않는 그 옹졸한 표정들, 굳이 그 좁은 곳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이기심, 그리고 그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을 정말로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 표정들, 그것이야말로 지하철이 지옥철로 불리우는 이유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밀면서 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죽일 듯이 쳐다본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난 전도사잖아.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라도 타실까.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그들의 표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 나를 밀어놓고 모두가 겨우 숨만 쉬는 공간에서, 모두가 인상 쓰고 있는 이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웃음을 띄워주자 였습니다. 나라도 웃고 있어서 내 웃음을 보고 한 명이라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십시오. 라고. 아무도 그곳에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나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나를 밀어서 화가 나지만 나의 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온 삶을 통치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하철에 있는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가방이 더러워지겠지만 남들의 평안을 위해 겸손히 가방을 내려놓게 되고, 나를 거칠게 믿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탈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나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주님께 힘을 얻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죄수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인지하기 위해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자각하실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삶 자체가 세상과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과 권면이 될 수 있고, 나의 입에선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며 아차 하고 우리 사랑의 벨트가 터져버릴 수도 있지만, 벨트 장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리터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띠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 퍼지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